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성전과 25응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언약을 좀 잡아야겠냐. 성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약을 좀 잡아야 된다. 성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자신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축복이 내 안에 먼저 임하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성전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에게 잡혔고 그래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사단에게서 해방시키고 진노의 자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 하늘 보좌 그 주변에 앉히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히 다스리는, 그래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이 땅에서 증거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에베소 2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서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 원하시냐면 2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한 세 사람을 이룬대요. 성전이 되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5절에 나오고 21절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명 한 명이 서로 다른데 멀리 있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점점점 하나가 돼서 원리스가 되어서 이제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사실 다 이방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 전부 다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게 딱 그대로 들어와 있는 마귀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삶의 상태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은 12가지 저주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하나님의 성전돼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세 사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기도 성전이 되어져 간다. 서로 연결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성전대 한 명 한 명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인 고백하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이 붙여주신 우리 교회에서 그 로컬의 강단과 말씀을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 성전으로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딱 하면은 뭐가 딱 생각나야 돼요? 항상 생각나야 되는 게, 이 에베소 2장에 있는 15절과 이 말씀들이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한 몸 원리스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각자가 역할이 좀 다 틀려요. 그 역할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거 가지고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몸을 이루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보좌의 그림자라고 할 정도로, 보좌의 한 일각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된 말씀, 여러분하고 저에게 선포하십니다. 한 주에 강단을 딱 선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되냐? 이거 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딱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뭐예요? 여러 이제 작은 예배들과, 여러 공예배들과 작은 예배들, 새벽 예배, 이런 예배들과 여러분의 묵상과 여러분 현장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강단에서 나온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모이는 교회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맞죠? 모여서 강단 받고, 모여서 복음 포럼하고, 모여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구체화시킨다면 현장에 가서 작은 예배와 묵상과 현장 사역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강단과 복음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요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장으로 하나님은 옮겨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하자마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 운동했죠. 그 이후에 성전 운동했죠. 제 1, 2, 3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성전들을, 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죠. 이 성전은 결국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을 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뭘 회복했습니까? 이 성전 대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이론적인 설명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교재 내용 자체 오늘 막 설명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설명할 게 많으면은 은혜가 좀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그 사람과 그 현장이 교회가 된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방법,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교회 축복이 나타나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정교회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거 저런 것 속에서 뭐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장, 나의 업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그 업의 현장에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음마 못 있겠다 하고 흑암이 떠나갑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현장이 못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면 조용히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뭐가 임합니까? 보좌에서부터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좌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응답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게 16장 16절부터 19절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실전에 들어가 보면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왔을 때 이게 고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문제 생기면 당장에 낙심되거나 얻어 걸리거나 관계 속에서 뭐야 내가 딱 올라와서 내가 주인 돼 갖고 자식하고 싸우거나 남편 아내가 싸우거나 막 경제 문제 인생 문제 막 올라오면은 막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이 그 현장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 자신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아니면 삶의 속에 많은 부분 속에 여러분이 전도가 방해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에 막 하나님 나라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세요. 그 부분 속에 그리스도가 고백되도록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가정에서 시작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각종 이제 현장에서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구원의 길 그리시고 구원의 길 못 그리시면 고백이라도 계속 하세요. 주인 고백. 저는 주인 고백이 제일 빨라서 좀 좋긴 좋아요. 삶에서는 제일 빨라요. 저는 오히려 구원의 길은 전도할 때나 개인을 확립시킬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이 응답받을 때는요. 주인 고백 제일 빨리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상태에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일 많이 해야 될 거는 성전된 축복을 근원을 누리면 되는데 이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 바깥으로 부름받은 교회, 따로 불러낸 교회. 그 교회는 완벽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 바깥으로 불러내서 따로 구별한 렘넌트하고 제가 의미가 거의 같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렘넌트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구약의 렘넌트 남은 자는 교회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 복음을 회복하고 내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맞죠?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은 교회구나. 맞죠? 따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왜 구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맞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은 저를 예배자 전도자로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전된 축복인 우리가 당연히 성전의 주인공 대신 누굴 찬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막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도 회복됩니다. 호흡도 회복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이요. 정말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아갖고 주머니에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주머니에 넣거든요. 거의 맨날 방에다 넣는데 근데 이럴 때 꼭 보니까 띠리딘 하고 울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성전 교회는 평생의 준비다. 그러니까 성전을 여러분 평생에 준비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요 개인하는 평생 숙제입니다. 평생 여러분의 집중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개인화된 만큼 복음 개인화된 만큼 여러분의 개인화율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복음 개인화가 됐냐 퍼센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퍼센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3%, 2%? 몇 퍼센트 되신 것 같아요? 저는 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영향이 많아요. 그 부분도 아직 하나의 정복시켜야 돼요. 제가 아직 건강에 복음 개인화 됐냐? 아닌 것 같아요. 왜? 건강의 그리스도 고백을
많이 하냐? 내가 안 한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음식이나 여기에도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개인화된 나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굉장히 고백해야 될 거 많아요. 경제에 걸려 있는 분들. 맞죠? 예. 인간관계에 걸려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걸려 있는 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적용되고 말씀이 발견돼서 여러분이 거기서 복음과 말씀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 이게 기도로 누려지고 완전히 여러분에게 답이 나고 증거가 오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인생에 증인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많은 그림들과 축복들이 오겠죠. 사실 저는요, 요걸 준비 안 했다? 우리가 교회당 큰 거 지면 뭐합니까? 교회당 큰 거 왜 져요? 누구를 위해서 져요? 하나님이 교회당 큰 거 지라고 했습니까? 저는 교회당에 대한 메시지들 우리 해야 됩니다만 교회당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진짜 237 치유 서밋이다. 그러면 저는 237 치유 서밋 더 깊이 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치유 딱 이렇게 하는데 개인화 안 된 사람 치유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화 돼야 서밋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 고백돼야 거기 성령 역사하시니까요. 이거 빼놓고 237 치유 서밋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도운동 진짜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 만들었는데 성전 다 붕괴되잖아요. 1차 성전 붕괴되고 2차는 뭐 붕괴된 건 아니라 헤롯 성전 짓느라고 거기다 위에다 덮어갖고 다시 이제 지었는데 사실은요 성전은 뭡니까? 모든 걸 뺏길 것인가 누릴 것인가 하는 근본 전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전된 나를 만드는 거 개인화 축복을 누리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망대로 서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막 나오는 막 플랫폼이 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그래서 나를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을 다윗을 준비시켰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윗을 그 도망치고 어려움 당하고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 이때 시를 쓰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악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에게 진짜 준 축복이 뭡니까? 다윗은요 솔직히요 성전을 직접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요 성전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를 쓰고 묵상하고 찬양을 만들고 다윗은 내용을 가진 자예요. 개인화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건물 성전 만들기 이전에 내부 성전 돼 있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역대상 여러분 읽어보세요. 29장 앞에 다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성가대 만들고요 성전 문지기 세우고요 전부 다 그 앞에 내용이 뭔지 알아요? 성전 시스템 다 준비시켜요. 성전 설계에서부터 돈 다 모아요. 다윗이 성전은 실제로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뭐만 해서 건축만 했어요. 사람들 불러 모으고 돈도 다 준비됐겠다. 뭐 자기가 할 게 뭐 있어요. 뭐 아빠가 다 준비했지.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뭐 영광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는데 왜 솔로몬 성전이랍니까? 다윗 성전이라고 해야지. 다윗이 준비 다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영광은 아들이 다 받았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근데 실제로 내용 다 준비 누가 했어요? 완전 개인화 응답? 저는 성경 읽으면서 확인했다니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흐름을 딱 보시면은 왜 이 사람이 응답받았는지 하나님이 왜 쓰셨는지 알아요. 성전은 우상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한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상이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냐. 근데 우상이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됐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 언약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막 뺏기기도 하고 막 별별 일이 막 다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언약궤를요 이 다윗에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마 이제 몇 장입니까? 7장입니까? 5장입니까? 헷갈리는데 네. 그때 이제 다윗이 얘기하죠. 아마 7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 5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나는 성전 이게 다윗성을 짓고 내가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어느 지파 어느 족속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갖고요. 이제 네 후손에서 영원한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게 다윗의 후손 속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다는 걸 아주 구체화해서 얘기하신 거죠.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3상 16장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을 딱 받고 나니까 완전 그 시대 우상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완전히 옷들 이제 넘어설 이제 하나님의 전 성전을 딱 만들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규모나 그 뭐 안에는 뭐 경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주셨죠. 근데 그렇게 딱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우상 때문에 망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왜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가 고통당합니까? 다 이 우상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그래서 요 우상을 박살낼 수 있는 센터로서의 이제 성전을 그때 당시에 만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그 성전에서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준비가 됐다면 내용 전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즘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마음에 우리 금토일날 우리 랩런트들 우리 모아서 얘네들을 진짜 개인화시키고 현장도 보게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신학원에서 가갖고 막 신학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진짜로 모여서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뭐가 돼야 됩니까? 애들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게 복음 누린다는 게 이거구나. 사실 주일날은요 잘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오면은 이게 좀 집중 잘 못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예배 드릴 때도 딱 이래. 근데 이제 좀 편안하게 토요일날 막 포럼도 하고 막 애들하고 현장도 직접 보고 막 이런 거 직접 체험적인 걸 많이 해야 돼요. 가서 막 저기 항림사도 갔다 와서 보고 막 저쪽에 현장에 가서 막 굿당도 보고 막 여기 무당촌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가봐야 애들이 이런 거구나. 여기 가서 한번 보고 여기 뭐 어떤 사람 어떻게 있구나. 여기 종교시들 많거든요. 저기 막 동덕여대 앞에 엄청난 절 있어요. 근데 가봐야 된다니까요. SGI 이런 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된다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보고 나면 애들이 생각 많이 달라져요. 진짜 하고 있거든. 뭘 하고 있거든. 우리는 모르는 거죠. 내용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RUTC라는 것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대를 이렇게 해서 바르게 세우는 거죠. 후대들이 결국엔 내용 전달 안 하는데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수 있겠냐.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후대에게 전달한 것은 뭘 전달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 성전이 요 센터 역할을 하는 이제 성전이 되도록 이걸 딱 지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왜냐? 지금 뭐 성전이 사실 우리 신약 시대 어마어마한 성전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성전 예배드리고 모여야 되는 센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라면 지금 이제 그럼 신약 시대에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지 않습니까? 그때 센터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센터가 어디 있어요? 카타콤 이런 데예요. 무덤이라니까요. 그런 거 땅 파갖고 거기서 모였는데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인 로마 복음화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들이 건물 올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어요. 잘 보세요. 중세 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세우고 나면서 교회는 올라갔는데 성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역사를 보시라니까. 저는 역사를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전 큰 건물 짓겠다, 자꾸 막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뭐 센터를 만들겠다, 뭐 237 치유 서밋 하겠다,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마음이 좀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내용에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내용을 더 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애들이 훈련 실컷 받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뭐 구원의 길도 못 그리고 주인 고백도 못하고 내 삶에 적용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헛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 문제 속에 이 문제가 근본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질문도 못하고 기도도 못한다면 우리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성전 축복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화입니다. 이게 돼야 눈에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의미 있게 우리가 성전을 세워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심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138의 언약이 교회 왔다. 그럼 무조건 신겨야 돼요. 교회 왔는데 이걸 모른다. 그리스도 제대로 알았다.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제대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해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미션 찾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 실제로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실제 프랙티스가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삶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138 요거 붙잡고 오직 했잖아요. 오직. 그래서 초대교회 공식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한 거예요. 왜요? 다른 건 안 되잖아요. 마귀 다른 거 안 걷기잖아요. 죄 다른 거 해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나라 이걸 위해서 우리 부르셨어요. 참된 주인이 주인 되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주인이 뭘 원하시냐? 말씀 속에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요게 안 되는데 성령 충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완벽하게 보이는 게 있고 그때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그때그때 보이는 것만 잡아도 성령 충만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 학교 보고만 이것만 잡았는데도 성령 충만 와요. 내 앞에 있는 그것만 잡아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요 요게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였냐 오직 그냥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도 회개복음마다 하고 실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전도 현장 가고 친구들 전도하고 그냥 실천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로 충만하게 하시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요게 먼저 가득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바뀌는 응답.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서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내 앞서서 이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나에게 완전히 박살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희가 가는 곳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과 역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플래톤 파스망 때 안테나가 됐다 무슨 얘기예요? 개인화가 됐다는 얘기는 요 맛을 봤다는 얘기예요. 나는 별거 한 거 없어요. 주인 바꾸고 주인을 정말 고백하고 실제로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역사하시죠. 저는 솔직히 기도를 하나 바꿨을 뿐이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던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주인 되신 주님 학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인 되신 주님 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인데 모든 결과도 모든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제가요 잘 받기를 목적을 안 잡았어요. 안 나와도 괜찮아. 잘 나와도 괜찮아. 잘 나오면 더 좋긴 하지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다 주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계속 이거 하면 똑같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목회 지금 오직 전도 오직 여기 문을 여시고 응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예요? 주인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문 여시고 이제 일하시는 날이 오겠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요 내가 개인화되고 빛이 전달되고 또 개인화될 제자가 또 만나집니다. 이게 뭐예요? 개인화 그리고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망대 그리고 여러분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 응답이 오니까 237 살리는 거예요. 237 살리는 증인은요 응답을 받아야지 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237 살리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 요거 누려야 치유가 된다니까요. 치유가 안 되는데 우리가 237을 막 해도요 불러들여서 민폐 끼쳐요. 불러들여서 답을 못 줘요. 나중심으로 이 사람 막 힘들게 만들어요. 진짜 제대로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 속에서 뭐부터 받아라? 내가 먼저 치유받고 성령 충만 썸이 받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자, 그래서요 성전의 사명 지금 방금 다 얘기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순서는 237 치유 서밋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 정신, 삶의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은 어디서 왔죠? 근본 문제에서 왔어요. 그래서 상태 발견이 안 되면 거기에 복음이 적용돼야 안 돼요. 상태 발견부터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교회는 그리고 우리 영적 시스템들은 성전은 뭐 해야 돼요?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들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도록 주인 바뀌도록 여기다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를 딱 하고 치유 사명을 제대로 딱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 정신병, 여러분 그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요 계속 업앤다운 하거든요. 근데 업앤다운한데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사단이 제일 1번 공격하는 게 뭡니까? 예배 공격해요. 예배 공격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약속드리는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예배 인생 올인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납니다. 예배 모든 예배에 올인하고요. 특히요. 저는 좀 그거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아침 시간에 무조건 말씀 녹취하고 그리고 뭐예요? 강단 유충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루 종일 복음 누릴 수 있는 거 아침에 다 세팅하고 오후에 딱 이제 뭐예요? 자기 볼일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요. 좋아져요. 특히 아까 영적 정신 3, 육신의 병들은 이건 실제로 좀 약간 도움도 필요합니다. 아니요. 너무 삶에요. 규모 없고 무너졌던 사람은요. 좀 이게 안 돼요. 그게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거 도울 수 있도록. 가갖고 이제 그러니까 우울증 오면은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으니까 청소가 안 돼. 우울증 오면은요.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분들 또 자존심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오라고도 못해. 그러니까 막 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딱 가서요. 사역자들 가서 뭐부터 하냐. 가서요. 복음부터 딱 누리고 영적인 힘, 정신적 마음의 힘을 딱 준 다음에 육신의 삶에 있잖아요. 그 부분 있죠. 하나씩이요. 조금씩 바꿔서 거기서 해야 될 미션 줘갖고 기도하고 주인 고백하면서 요거는 계속 이렇게 해라. 미션을 줘야 돼요. 설거지 안 하는 분이 맨날 엉망진창하는 분한테 딱 가서 딱 뭐 하냐면 주인 고백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설거지 딱 생기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심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오늘을 심어야 돼요. 미루지 마. 지금 그리스도 고백하고 지금 해버려. 요거 심어버리면요 굉장해집니다. 거의 미룬다니까요. 나중에 할래. 나중에 이따가. 언제.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이상한 노래를 배웠어요. 그 노래가 한마디로 나중으로 미루자는 노래예요.
우리 보급 장교님이 계속 불렀어. 근데 내가 장난삼아 계속 따라 불렀거든. 근데 어느 날 그 노래의 저주가 저를 따라오더라고. 예. 한마디로 오늘 할 일 내일 미루자는 거예요. 내일 할 일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 노래예요. 근데 장난삼아서 막 따라 불렀다니까. 근데 따라 불렀는데 영향이 오는 거 있죠.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영적 문제 딱 오면 그 메시지가 싹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딱 치유가 되면요. 서밋,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옵니다. 성령 충만이 와야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이 와야지 뭐가 됩니까? 후대들이 사실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7대 여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준비하신 것을 찾아 나간 거예요. 준비한 것을 찾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질문하고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날 전도 선교를 위해 부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 성취를 주시고 다 주셨구나. 이게 소통이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복음에서 소통하니까 다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특히 자기의 기능과 달란트 이런 부분들을 그 여정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게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진짜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서밋의 내용은 뭡니까? 사실 서밋의 내용은요. 뭐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내 묶여있는 부분들. 제가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Nobody nothing이 여러분의 달란트다. 이런 메시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여정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달란트로 이런 축복을 준비해놨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정 속에서 서밋 되는 사람들은 뒤집는 응답을 받죠. 뒤집어야 돼요. 이런 이제 응답 좀 받으시고요. 그러면서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기능이 문화 살릴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시스템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단계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치유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것 많은 것들 속에 이제 응답이 오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제대로 성공시키고 나면은 다른 사람은 나중에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거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야에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거나 한 분야에 성공하게 되면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237은요. 그냥 막 지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237은 다 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이들, 이제 후대들, 렘넌트들, 후대들이고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다민족, 뭐 우리가 얘기하는 TCK 뭐 다 포함되어 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다민족 TCK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요. 뭐 이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이 비자 내기가 어렵대요. 그럼 비자 내는 거 도와주는 거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뭐 한국어 공부하고 막 친구 되어주고 막 이런 것들 막 해줘야 된다. 실제로 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있고 그 나라 가서 바로 어떤 사람 찾을 수 있냐. 그 237 안에 제가 이번 인도 가잖아요. 내일요. 인도 가면 제가 이번에 보고 올 게 뭐냐. 인도 현장 제가 마을을 몇 개 마을을 도냐면은 제가 한 8개 마을을 돌아요. 거의. 한 2개씩. 8개 마을을 돌면서 8개 마을에서 영접운동하고 8개 마을에서 누굴 찾냐. 시스템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시스템 찾아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말씀운동 하겠다는 사람 찾아내서 거기 사역자들 다 연결해서 사역자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쫙쫙쫙 꾸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안에 그 지속적인 말씀운동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중에 또 계속 확인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 진짜 하나 인도 받겠다는 사람 세례해주고 이제 그런 사역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사역자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오늘 밤 끝나고 나면 거기서 설교할 메시지 원고 2개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짐 꾸리고 그리고 내일 아침 6시 출발입니다. 바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다다닥 다니고 저녁 후딱 먹고 지금 와갖고 또 이게 해갖고 메시지 녹음하고 저는 지금 쉴 틈이 한 틈도 없어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교까지 가려니까 빡빡하네요. 근데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저거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가는 우리 동기 목사가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거기 가면은 거의 다 울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막 237에 5천 종족 속에 막 문을 막 여신다요.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대요. 맞죠? 지금 한때 우리나라가 막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막 80년대 90년대 보세요. 그렇게 성령의 바람 확 불었잖아요. 중국이 얼마 전에 불었잖아요. 지금요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여신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 계속 여행.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갔다 왔는데 영접을요 가면은요 한 명이라도 거절당하잖아요. 한 명도 영접 거절 안 당했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막 작업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인재들 중요한 일꾼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한 나라마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 나라에서 제자 찾아서 그 제자들이 또 거기 교회에서 훈련받고 막 그 사역자 되고 그 사역자들이 또 이제 뭐예요? 다른 곳에 갈 때 또 와갖고 또 훈련받고요. 또 그래서 참 제가요 좋은 게 뭐냐면은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경제응답 받는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서 한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 다 방글라데시로 오세요. 이 사람들이 역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당신들 나라만 하지 말고 다른 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방글라데시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가봐라.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네들 마을 너네들 여기만 있지 말고 계속 한 개에 묶이지 말고 여기서 응답하고 여기서 전도 응답 받으면 이 응답 받은 것 같고 계속 전국 세계 지금 이 정확한 복음도 모르고 영접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계속 가서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 제자 삼아서 그 사람도 영접 운동하고 그 사람들도 말씀 운동하고 그 사람들도 하도록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전 세계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실한 신학교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계속 불러 들어가고 계속 훈련시켜서 훈련받은 거 또 계속 전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막 그거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3번 정시기도 시켜요. 아침마다 막 아침에 들어와서 점심에 들어와서 저녁에 들어와서 이 사람 5번 하는데 3번 정시기도 온라인으로 근데 매일 10명 들어와서 그 리더들이 들어와서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자기 밑에 제자들한테 시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현장에 지금 갔다 오는 거예요. 선교를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진짜 저는 이 그림을 사실은 이 친구는 이제 저희 동기 목사는 전 세계 자기는 한국엔 별로 관심 한국 목회는 별로 관심 없대. 예. 한국 목회보다 이미 결혼도 국제 결혼했어요. 와이프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비자가 잘 안 나왔고 이집트로 가셨어. 오늘 밤에 이집트로 가셔. 그리고 본인은 또 인도로 가고 또 인도 갔다 왔다 갔다 또 이집트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보좌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겼습니까? 그죠?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담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기 원하는 걸 알고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안 담기는 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것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서밋이 임하고 237 살리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이요. 교회당 이 교회당 있잖아요. 교회당을 진짜 포럼 아이들 할 수 있고 아이들 막 공부도 막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인테리어도 멋있게 싹 돼서 딱 누구든지 와서 딱 오면은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야, 여기 막 너무 모임하기 너무 좋다. 그럼 낮에 아줌마들이 와갖고 막 바글바글 그러면서 와갖고 한 명 한 명 복음받고 막 속에 있는 거 얘기하고 그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의 뜰로 변경.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이제 그러면 애들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딱 마련해주고. 그럼 애들 여기 학원 다니는데 밥 먹을 데도 없어. 계단에서 막 먹어요. 여기에서 애들 밥 먹어라. 애들도 밥도 먹고. 그리고 딱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독서실 같이 딱. 애들이 이제 공부할 친구들 와서 딱 스터디가 음악 쫙 틀어놓고 애들 공부하고. 그럼 저녁 밤 시간 되면 딱 이게 관리하시는 게 성도님 딱 잠궈놓고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기도하고 좀 마음을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전이 이제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진짜로 많은 사람 살리고 개인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20분 정도 우리 이 기도 제목, 우리 교회 복음 누린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전체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